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8일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었음이라.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염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2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쇠퇴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또 40대 중반이 되면 건망증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누구나 다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입을 통해 나약한 인간에 대해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듭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셨고 1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셨습니다. 17절에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셨으며 19절에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것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염려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풍부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셨습니다. 패역한 인간은 소유가 풍부해지면 나쁜 곳에 마음과 눈길과 발길을 빼앗겨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면 하나님은 내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대신 가까이 다가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빛을 멀리하면 저절로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입니다. 이렇게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좋은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때인데,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기 쉽고, 하는 일이 잘 되는 날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운 것이 바로 패역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셨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로 16절에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달리 특별하고 기이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강성하자 마음이 그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시야 왕의 말로를 역대하 26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풍부한 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 왕 중에 성군으로 분류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특이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히스기야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누구든 다 근심 걱정이 없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날에는 교만의 늪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와 같았고 세계 모든 기독교 역사가 이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은 한국 교회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참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의 말씀처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혹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날의 은혜를 잊을까 우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 40년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물이 없어 태울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사막에는 햇빛을 피할 그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사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적의 연속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는 하나님의 우리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번영은 우연히 저절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힘으로 노력한 땀 흘림의 결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암흑의 세계였습니다. 이 땅을 비추는 하늘의 태양빛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여 년 이전을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이 어둠을 누가 밝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감동된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빛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펼친 알렌 의사의 나이는 26세였고 알렌보다 1년 뒤에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도 26세의 총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했습니다. 이 빛이 지금은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개한 이 땅에 와서 일생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구호물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도왔습니다. 곳곳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며 민족 계몽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민족들의 건강을 위해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경제 규모 세계 12위권, 1인당 국민소득 32,860달러, 세계 10대 무역대국, 세계 3대 가전제품 강국, 외환 보유 세계 4위, 아시아 통화량 3위, 올림픽과 월드컵을 다 치른 10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고속철도 기술 5번째 보유국, 아시아 60여 개국 중 아시안게임 2번 치른 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스포츠 전부 10위권 내에 드는 팔방미인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가나에게 원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주었다는 것도 아십니까?
IMF 2년 남짓 만에 극복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발전을 이룩한 국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3일 전이 76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6년 동안 치욕의 삶을 살다가 해방된 것이 우리들의 힘이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망하게 한 것이 우리들의 힘이었습니까? 6.25 동란에서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받아 정부마저 부산으로 옮긴 상태에서 이 나라를 건진 것이 우리들만의 힘이었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나라를 건지며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만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확실히 알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기억이 사라질지라도 믿음만큼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우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까 봐 우려하시면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본분이란 나무의 뿌리요 건물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잘못된 나무, 기초가 잘못된 건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말라 죽게 될 것이고 건물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근본 생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까닭은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이 바로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전체 계명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형상화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우상 숭배자의 어리석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까닭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신명기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불에 소멸되는 것과 같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지면에서 멸절됩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자손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언제나 자식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자식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저주를 말씀하실 때에도 언제나 자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자 독생성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가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염려가 무엇인지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가 풍부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신다 하셨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지난날의 은혜를 잊을까 우려하셨습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멸망당할 죄인을 불러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먼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멀리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